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거 좀 많이 익숙하신 그런 성경 구조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오늘 이제 아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 스스로의 이제 긴장을 이제 풀기 위해서 이제 잠깐 이제 사이드 디시 같은 거를 하나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darkness, light, darkness의 어둠, 빛, 어둠. 이거 유튜브에서 이거를 그대로 치시면 동영상을 하나 보실 수가 있는데, 한 7분짜리 동영상인데, 제가 그걸 가져온 거는 아니고요. 이제 스틸샷을 이렇게 몇 장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단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다시 보고 싶은 동영상을 정말 우연치 않게 지난주 발견해서 너무 기뻤는데, 그 동영상의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 1994년도에 대학교 축제가 있었을 때, 그때 문과대학교에서 그 당시에 희귀본, 그러니까 동구 유럽이나 아니면 남아메리카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한 10여 편을 이렇게 모아서 상영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딱 30년 전인데 그 동영상을 보고 그 10편 되는 동영상 중에 딱 이 동영상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 머릿속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꼭 다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목도 모르고 출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늘 답답해하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이 동영상이 저에게 찾아진 거예요. 내용은 이제 빠르게 제가 한 몇 컷을 넘기겠는데요. 이제 차르그로 만든 이제 스톱모션 같은 애니메이션이에요. 손이 들어와 있고, 이 손이 이제 불을 켜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눈알이 굴러 들어오게 되고, 이거를 이제 손에다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손은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반대편 문에서 맞은 손이 기어 들어오게 되고요. 둘이 이제 알콩달콩하게 지나고 있다가 이 창문을 통해서 귀가 나방처럼 날아 들어오게 되고, 이 나방처럼 귀를 찢어다가 이제 손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굴러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하고 혀가 굴러오게 되고, 집어넣게 되고, 뇌가 굴러오게 되고, 뇌를 집어넣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이 얼굴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할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중에 양쪽 문에서 발이 굴러 들어오게 되고요. 이제 발을 어떻게 고민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모양으로 이제 모양을 갖춰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창문과 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지름들이 들어오게 되고, 손이 이제 그걸 통해서 몸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다 만들어진 몸 형태가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 손이 더듬으면서 불을 끄면서 이 애니메이션은 끝이 납니다. 한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기어다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의 능력이 더해져가면서 이제 완성체가 되어져서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성숙 단계가 이루어졌을 때 갇혀있게 되는 이런 모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또 바라보고 있는 삶이 이렇게 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뭔가 할 수 있을 때 가정에 갇혀있게 되고, 직장에 갇혀있게 되고, 자기 자신에 갇혀있게 되면서 살아가는 이 삶.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러한 것들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때쯤 되면 이제 몸이 우리를 또 가두게 됩니다.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지 못하고, 먹는 것도 소화를 못 시키고, 점차 죽음만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삶.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삶들은 어떨까요? 겉모습은 이러한 모습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세상과 다른 우리들의 삶에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다림입니다.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하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비록 우리의 육은 이렇게 좁은 공간 안에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함에 처해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세상은 삶을 끝이라고 죽음을 이제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삶과 동일한 거예요.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말이죠. 500원짜리 동전을 보게 되면 학이 있는 곳이 있고 500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있는데 어느 게 앞이고 어느 게 뒤일까요?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앞이 될 수 있고 뒤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삶 가지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은 삶을 끝이 내는 게 아니라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죽음을 향해서 육의 몸을 입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동행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제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세상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Nothing created라고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생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세상은 죽은 이후에는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스를 nothing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nothing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요. nothing은 만질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doesn't exist.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로 nothing이에요. 자, 그럼 우리 과거에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을 돌아가서 이 doesn't exist에 한번 nothing을 한번 대입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갓은 뭐가 되죠? nothing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nothing에 뭘 대입할까요? 갓을 대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nothing을 세 번째에 있는 데스 다음에다가 대입을 해보게 되면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정하고 외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말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지식이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안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 구조를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 시덥지 않게 제가 또 논문 하나 또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1973년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 프린스턴 심리학과에서 했던 한 실험이에요. 이 제목이 From 예루살렘 to 여리고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이거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러한 실험이 되는 거예요. 이 프린스턴 이 실험의 대상자들은 이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을 전공한 학생들, 한 67명 되는 학생들이 이 실험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이 학생들을 이 X라고 있는 건물 앞에 다 모여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 Y라고 하는 이 건물의 강의
강당이 있는데, 이곳으로 이동을, 한 사람씩 이동을 해서, 이 Y라고 하는 이 강의동에서 설교를 하라고 하는 이제 미션을 이들에게 주어져요. 근데 이제 이 사이에 어떤 트릭이 있었냐면, 한 연기자를 통해서 이 가는 길 가운데 절실히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질 만큼의 그런 형태로 누워있게 합니다. 이 연기자를 통해서. 그러면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설교를 위해서 이동하게 될 때 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어떤 행동을 취할까가 이제 이 실험의 목적이에요. 이제 이 그룹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의 그룹은 설교의 주제를 자유주제로 정하고요. 다른 한 그룹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게 해요. B그룹에 있는 학생들은 이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암기하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하면서 준비를 시켰던 거예요. 이때 출발하기 전에 이 각각 A그룹과 B그룹을 또 세 개의 소그룹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그룹은 출발시킬 때 아주 여유롭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 그룹은 한 2, 3분 전에 도착하도록 빠듯하게 이제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세 번째 그룹은 늦었다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뛰어가도 늦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출발을 시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A그룹, B그룹을 나누기 전에 이 소그룹의 이 세 개의 소그룹을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남을 도와주고 시간이 부족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경험해 오고 있던 사실인 거예요. 이 실험의 목적은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고 암기하고 준비했던 이 B그룹 안에서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시간의 개념을 넘어설 수 있을까가 이제 실험의 주 목적인 거였던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상하신 대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했던, 준비를 하지 않았던, 시간이 여유롭게 되어져 있던 학생들이 더 많은 수로 가던 길을 멈추었고요. 빠듯했던 그 다음, 그리고 아주 촉박했던 그 다음은 거의 멈추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거를 보게 돼요. 성경의 지식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경험이 많게 되면 어떨까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2016년도에 소천을 하셨는데 그 후에 제가 이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은 뭐였냐면 저에게 이제 형제가 5이 있어요. 위로 누나가 3, 아래로 남동생 하나인데 이 5명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수십 년간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어머니들 이야기를 하면 놀라운 게 어머니를 규명하는 이 시선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거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같이 한 공간에 살아왔었는데 어머니는 이러한 분이야라고 하는 평가가 형제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제대로 알고 있는 형제들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생각을 또 제 스스로 또 교만하게 또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함께 한솥밥을 먹으면서 살아왔던 시간이 길다라고 해서 정말 알고 있는 것일까? 지금 이곳에 가정을 이루고 살고 계시는 형제자매님들은 형제님에 대해서 또는 자매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작년 2월 달에 제가 이제 사회를 보기 위해서 단에 올라섰을 때 그때가 마침 제가 딱 결혼 20주년이 되었던 때였는데요. 제가 그때 성도님들에게 우리 자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교만이더라고요. 아는 듯 하면서도 계속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그 속을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믿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믿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너무나 서슴없이 믿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알고 있는 건 기준이 저예요. 저의 지식과 저의 경험으로 저는 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믿음은요, 그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일치한 면이 거의 없는 우리 자매와 저를 보게 될 때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된 기준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준을 서로 확신 가운데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불을 일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매를 저는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제 자신도 보게 돼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애찬을 할 때 이제 음의 형제님들과 함께 다양한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의학적인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들 입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전주영 형제님입니다. 의사시니까 이제 이런 거는 우리 전주영 형제님께 물어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뜻을 모으면서 이야기를 할 때 전석희 형제님이 딱 차단을 시키면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제 돌팔이야. 제가 이 잠실보험에 더해진 지가 10년이 채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 9년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저는 단 한 번도 전석희 형제님 입에서 그 어떤 성도를 비하하거나 깔보거나 무시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유독 전주 형제님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제 돌파라라고 딱 이렇게 단정 지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변화가 되었어요. 무엇이 변화가 되었냐면, 저는 사실 전주 형제님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더해졌을 때도 그때 제주도에 또 몇 년간 계셨었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공적인 어떤 교제를 제외하고는 사적인 교제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하나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그때 전석희 형제님이 쟤는 돌팔이라고 했을 때 그 전석희 형제님의 눈빛과 얼굴의 표정과 몸으로 드러내는 것은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무한한 신뢰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그거를 듣고 나서 제 마음속에 전석희 형제님이 보여주었던 그 신뢰가 동일하게 전주 형제님을 향해서 제가 생기게 됨을 보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은 수련 과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에게 어떤 의학적인 어떤 결단이 내리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저는 전주 형제님을 신뢰하고 의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적인 축적이 저에게 없다 하더라도 전석희 형제님, 제가 신뢰하고 있는 전석희 형제님을 통해서 듣게 된 그 신뢰, 저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느꼈냐면 왜 세상에 미련한 도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내가 모르는 것을 아무리 전해도 세상은 결코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지만 내가 확신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전하게 된다면 세상은 그것을 믿게 된다는 사실을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이 말씀이 저는 온몸으로 느껴지게 되는 하나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계심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정말 그 말씀이 육신으로 드러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릴 질문 또 하나는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또 들어보게 돼요.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걸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또 수학 문제 하나를 풀어보고 싶은데요. 민규, 이 답 알 수 있겠어? 와. 아유. 지금 몇 학년? 아니, 몰라도 돼요. 사실은, 왜냐면 이 안에 계시는 성도님들 절반 이상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닌가요? 우리 보통 이런 수학 문제를 하게 되면, 보통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4잖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8 나누기 2, 괄호 열고 4, 괄호 닫고의 계산을 뭐부터 할까요? 만약에 2와 4를 곱하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8 나누기 8은 1입니다. 근데요, 앞에 있는 나누기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4 곱하기 4는 16입니다. 답이 1일까요? 16일까요?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켰던 시험 문제였었고요. 이 논란에 더 기름을 부었던 것은 누가 계산기를 서로 다른 브랜드의 계산기를 가지고 동일한 식을 했더니 왼쪽은 16이고 오른쪽은 1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더욱더 이것이 16이냐 1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종식시켰던 것이 이제 2019년도에 코넬 대학교의 수학과 교수가 이제 뉴스위크에다가 뉴욕타임즈에다가 기고를 하면서 이거를 종식을 시켰어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혼합계산이고 이게 제가 지금 들어왔던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과정에 이 혼합계산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어떤 순서로 푸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나눗셈 먼저 하고 곱하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16이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동일한 개념의 이 식은 왜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켰을까? 그거는 바로 이 2와 괄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곱하기가 드러나 있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이 코넬 교수가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문제는 혼란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기호를 숨겼거나 무시해서 나온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수학자들은 결코 식을 이런 식으로 표하지를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이 수학식을 통해서 돌아보게 돼요. 예람 워십이라고 하는 젊은 층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찬양팀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거를 mp3로 전환해서 차에서 자주 듣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찬양팀에서 이제 작곡을 했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고 하는 이 찬양이 현재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가사 내용을 보면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눈에는 이러한 가사를 통해서라도 숨어있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를
선전하는 그 문구 중에 보면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많은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CCM이라는 선전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과연 주님을 볼 수 있을까? 자기들이 입으로 이거를 따라하면서 나는 기독교에서 하는 CCM을 부르고 있어. 나는 이런 걸 부르고 있는 거 보니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저하죠. 학생들이 식당 안에서 믿지 않은 많은 학생들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도를 머뭇거리는 것. 직장에서 또 회식에서 상사들의 눈치를 보면서 쩔뼛쩔뼛거리며 얼버무리고 있는 우리의 주저함. 세상 앞에 증거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 어찌 보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만 할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잘 알고 계세요.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은 곳까지 그 믿음 가운데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죠.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여정이 나오게 되고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75세 때 나왔고 175세에 죽었기 때문에 100년 동안의 그 삶을 이 창세기 12장과 25장 사이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이제 그 삶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란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세겜과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왔다가 애굽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이 베델과 아이로 다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가 그랄로 갔다가 브엘사바로 갔다가 다시 헤브론으로 와서 이제 그 삶을 마감하게 되는 이런 여정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 우르에서 어떻게 떠나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7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이 우르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된 데라와 그 형제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 쉬웠을까? 성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그러한 비옥한 곳이거든요. 여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풍부했고 내가 삶의 터전에서 가정을 꾸릴 만한 어려움이 없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안전한 곳이기도 했던 곳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데라 입장에서 아들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알 수도 없는 광야길을 거쳐서 이동을 할 마음을 과연 가졌을까? 우리 민재가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고 땅끝 마을 해남으로 가자라고 하면 제가 재밌는 것을 정리해서 과연 갈 수 있을까? 참 불가능해 보이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상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은 어쩌면 죽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족보가 쭉 나와요. 셈의 족보가 쭉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쪽에 보면, 그걸 잘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벨렉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벨렉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고조할아버지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4대째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는 연수를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 48살 때 이분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9세 때는 나홀이 죽는데요. 아브라함의 형제의 나홀이 아니라 데라의 아버지, 곧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이름이 나홀인데 이분이 49세 때 죽게 돼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고 그 다음에 이 나홀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낳고 119년 동안 살았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한 49살 때 이 나홀은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기 전에 하란이 죽게 돼요. 70세 때 데라가 낳은 세 아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중에 이 막내 아들격인 하란이 떠나기 전에 죽게 돼요. 어쩌면 안정되고 안전 가운데 있었던 이곳을 떠나게 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하란의 죽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게 돼요. 이러한 죽음이 없이는 많은 주저함과 그리고 안주하고 싶은 그 마음을 끊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떠나게끔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75세 때 되던 때에 하란에서 떠나게 돼서 이제 12장 7절을 보게 되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단을 세운 곳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장 8절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겨서 거기에 이제 또 단을 쌓게 되는데 세겜과 이 베델과 아이 사이의 차이점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는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셋이 이제 에노스를 낳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이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 부르다. 이거는 선포하다, 외치다. 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선포했던 곳이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그럼 세겜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하기 위해 쌓은 단이었다고 한다면 베델과 아이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어찌 보면 예배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베델과 아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이 베델과 아이에서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통해 그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고생을 하고 올라오게 되죠. 그때 그게 이제 여기 13장 3절에서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베델과 아이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러서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는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세겜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으로 생각되어지는데 13장에서는 바로 이 베델과 아이를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의 참 예배가 이루어졌던 곳, 바로 이곳이 베델과 아이였던 거죠. 제가 2001년도 늦가을에 허윤 형제님을 통한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이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저에게 있어서 제가 이제 받았던 것이 묵동인데 저에게 있어서의 묵동은 세겜과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곳이 바로 저에게는 묵동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2004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고 일산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마치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간 것처럼 저 역시 경제적인 목적으로 일산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는 이제 영적인 그러한 기근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끝날 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2016년도에 이 잠실교회에 다시 왔을 때, 저는 그래서 이 잠실교회를 베델과 아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에게 정말로 참 예배가 시작됐던 곳.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인도를 하고 계심을 보게 돼요. 제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인내로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보면 욥은 총 42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 37장까지 주로 나와 있던 내용들은 욥과 친구들 간의 변론이 이제 주로 거기에 나와 있게 되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나중에 엘리후까지 이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참 지루하게 보아왔던 그러한 장이었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것들은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자기들의 그러한 그 경험하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욥기 4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노하셨다는 말을 해요. 왜 노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42장 9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었던 이러한 욥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규정을 그 긴 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규정을 해왔던 친구들에게는 노하셨고, 고난 가운데, 고달픔 가운데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을 하기도 했던 이 욥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친구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욥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죠. 뜬금없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이 삭개오에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 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신 것 때문에 이 구절을, 이 말씀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그냥 무심코 넘어갔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를 때 우리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고난에 처해져 있을 때, 힘든 가정에 있을 때,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은혜 가운데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12시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
1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성도님들은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곧 닥칠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쁘시죠? 또 힘드시기도 하고 많은 고민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의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